오늘은 산 위에서 하신 말씀 그 6번째입니다.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곤란하죠. 구원의 맥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믿으면 믿음이 좋은 줄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덮어놓고 믿어도 좋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제자들은 스승이신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며 더불어 먹고 마시며 배울 필요가 없는 거죠. 성경의 말씀을 길게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듣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스승을 따라다녔듯이 그 스승에게 그 깊이와 넓이와 그 높이를 배웠듯이 우리도 듣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배워야 하고 또 잊어버리면 또 배워야 하고 또 잊어버리면 또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의 이하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을 탈탈 털어 외웠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완벽하게 암기하였으나 그 실체를 깨달아 알지 못하였습니다. 성경의 본질을 몰랐습니다. 토라, 구약, 율법의 본질을 몰랐습니다. 율법의 정신을 몰랐습니다. 율법의 의도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로 배우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대충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배우고 또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여러 차례 무수하게 배운 줄로 압니다. 여러분 배웠습니까? 아멘. 자, 그러면 질문 들어갑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어떤 대답을 해도 틀린 답은 없습니다. 자, 정리를 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따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여러분들의 대답들이 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시기 때문에. 예,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따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특히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 인생들 간의 사랑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 관계에서. 사랑의 문제입니다.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relationship, 관계의 문제입니다. 우리네 인생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배신을 때리는 순간 하나님의 의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렸습니다. 누구 잘못입니까?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우리 잘못입니다. 예, 우리 잘못입니다.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관계 선상에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도 그 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누구 잘못으로? 사랑했던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랑했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배신을 때렸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또 생각해야 됩니다.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배우면 근본적으로 우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배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임마누엘 예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찾아가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종수행님보다 100배, 1000배로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의를 찾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말씀을 그냥 통째로 외워버렸습니다. 암기해서 눈을 감고도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출, 레민신, 신명기 끝절까지 레민신 모세오경이죠. 또 그 뒤에 선지자의 말씀까지 다 시편의 말씀까지 다 통으로 외워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못 받은 것입니까? 구원 못 받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외치신 것이죠. 독사의 자식은 누구 자식입니까? 마귀의 자식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 로마서 3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이 로마서 3장 23절 이하의 말씀에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의가 나왔죠? 의롭다. 어떻게요?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리뎀션, 속량으로, 구속으로 말미암아 대신 죄값을 치루심으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의 죄를 치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 누구에게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찾았습니다. 어떻게 찾았습니까? 십자가에 못 보여줍니다. 예, 맞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우리의 전에 지은 죄를 없다라고 그냥 못 본 척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의 피로,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없다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 분명히 없다라고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얻었습니다. 다시 찾았습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았습니다. 누구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길이 참으셨다 그랬죠. 길이 참으시는 중에, 오랫동안 참으시는 중에
이걸 아셔야 진리를 안다라고 할 수 있고 구원의 도리를 아는 것입니다.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 같죠? 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성경을 첫날 만날 읽어도 그 효과는 무력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통째로 암기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암기조차도 못하죠, 제대로. 몇 구절을 우리가 외우겠습니까? 바리새인들 발치만 또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덮어놓고 외우면 안 되겠죠?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겠죠? 얼렁뚱땅 믿으면 안 되겠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 예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의가 정복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찾았습니다.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가 더욱 풍성하게 정복되었는데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십자가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이 하나님의 의가 더욱 풍성하게 정복된 것입니다. 발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의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의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의에 푹 빠지게 된 것입니다. 풍덩 담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이후에 하나님의 의가 극대화될 사건이 무엇입니까? 최상급으로, 최고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완전히 안기게 되는 그 순간이 바로 예수 재림입니다. 십자가 이후에 지금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이후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죠. 성령 강림. 그리고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풍성하게 누리게 됐죠. 이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최고조로 달하는 마지막 클라이맥스가 예수의 재림입니다.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Revelation 22장 11, 11절, 12절에 보면은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 하나님의 의는 완성되어지고 우리에게 완전히 최극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여기 하나님의 의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기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했는데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거 행위 구원입니까? 행위로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건 행위 심판입니다. 인간이 행한 대로 죄를 지으면 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행위 심판을 말씀하고 있지 행위 구원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착각들을 많이 하고 있죠. 행위 구원이 아니고 행위 심판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마태복음 5장으로 들어가면은 본문 10절에 의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시는데 의를 위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의를 위하여. 자, 본문 1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한다는 것이 뭘까요? 의를 위하여 누가 오셨습니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그래서 의를 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다는 것은 그 오신 예수를 영접하고 그를 따르는 것이 의를 위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의를 위하는 것입니다. 그의 뜻을 따르는 것이 의를 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에게 배우는 것이 의를 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 하고 내 뜻대로 살지 말고 내 뜻을 꺾어버리고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십자가를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에게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의를 위한다는 뜻이 무엇인지 이제 좀 짐작이 감이 잡힙니까? 아멘. 예. 오늘은 좀 감이 잡히더라도 또 한 주 지나면 가물가물할 수 있습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다시 더 들으면 됩니다. 네, 계속 들으십시오. 그런데 의를 위하는데 왜 박해를 받는다고 했을까요? 왜 박해를 받습니까? 의를 위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는데 왜 박해를 받아야 되나요? 의를 위하는 것은 좋은 일 아닙니까? 우리가 좋은 일에 참여하는데 왜 박해를 받게 될까요? 자, 말씀 보십시오. 다시 10절을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그랬죠. 박해를. 의를 위하는데 왜 박해를 받습니까? 또 11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랬죠. 마귀 탓입니다. 그렇죠. 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마귀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둠의 세상이고 마귀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이미 타락했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예수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로 내몰았습니까? 골고다 언덕 십자가로 내몰았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를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박해를 받았습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예수님이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따라가려는 사람들도 여전히 이 세상이 박해할 수밖에 없다. 그게 이 세상의 생리입니다. 신앙의 본질적인 생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기대할 바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조심 조그만 것이라도 감사 또 감사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밥 주시면 그 밥 감사하게 먹고,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시면 오늘 하루로 인하여 감사하고, 오늘 하루 일과를 잘 지냈으면 그 하루의 일과를 인하여 감사하고. 왜 박해를 받는가? 요한복음 15장 18절 이하에 보면 John 15, 18, 19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였느니라. 우리가 어디에 속하였다고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 우리는 예수께 속하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따라가면,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세상이 우리를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persecute 한다는 것입니다.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는 데에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8장 35절 이하에 보면은 빌라도가 대답하되 네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는 예수의 왕국은, 메시아의 왕국은, 예수 천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박해 없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드러내놓고 들고 다니고, 드러내놓고 큰 소리를 읽고, 드러내놓고 우리가 예수 믿는 척 하여도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영적으로는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박해가 없기 때문에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진짜 가짜가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난세에, 박해 시에 진짜 가짜는 구분되는 것이죠. 코로나 이후가 안정이 되어지고 어떻게 되어질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아, 세상이 이제 많이 급속하게 바뀌어지고 달라진다. 앞으로의 세상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뭔가 모르게 지금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박해나 이 고난이, 환난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을 단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박해를 처하는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박해를 처하는 태도,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은 내 종들이 싸워 그랬죠.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 종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싸우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분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싸우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박해를 대처하는 태도는 물리적인 싸움을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박해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이겼으리라. 그래서 평정을 했으리라. 내 나라를 이 땅에서 찾았으리라. 그렇게 할 건데 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Do not belong to this world. 싸우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길이 무엇이냐?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가 무엇이냐? 우리가 믿음의 태도가 무엇이냐? 이 땅에서. 이사야 53장 7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 십자가의 길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양이 도수장으로 끌려갈 때에 잠잠했다는 거죠. 짐승들은 죽으러 가는 그 순간을 직감적으로 느낀다고 그러죠. 염소 삽니다, 개 삽니다 하고 이렇게 지나가면 온 동네 개들이 짖고 야단입니다. 아니지. 예. 이 옛날 이런 말에 개장사 동네에 개가 좀 웅크린다. 네, 맞습니다. 가까이 오면 오줌을 찔찔 싸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박해를 대처하는 태도입니다. 총칼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이건 여담인데, 예전에 그 기독교를 굉장히 머리 좋게 박해하고 전략적으로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했던 지금 현재 울산대학교의 이정훈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 양반이, 그 와이프가 크리스찬인데, 남편 때문에 이혼하려고도 했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다가, 극적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기독교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이제 기독교를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강의도 하고 강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너무 기독교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그렇게 머리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머리 좋은 것도 다 내려놓고 박해를 하면 말살시키려 하면 그냥 쭈그러들면 되는 것이.
받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죽이면 죽으면 되는 것입니다. 때리면 얻어맞으면 되는 것입니다. 손해보게 하면 손해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교수님이 이 말씀을 듣지도 않을 뿐이겠지만, 않겠지만, 혹시라도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끼는 교수님, 이정훈 교수님. 이정훈. 그 강연도 들어볼 만합니다. 아주 지혜롭고 머리 좋으신 교수님입니다. 다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마태복음 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너희의 상이 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일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박해를 받아내면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각자 상상의 나래를 펼치시길 바랍니다. 예, 어떤 상일지. 아브라함은 바라보다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고 그랬죠. 믿음으로. 분명한 팩트는 그렇습니다. 확실한 그 팩트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인데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르라. 아멘. 예, 분명한 팩트입니다. 우리가 각자 우리의 그 하늘의 상을 상상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팩트는, 분명한 팩트는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다시는 사망이 없다. 죽는 것이 없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심장약을 매일 이렇게 정기적으로 먹을 필요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당뇨약을 늘 먹을 필요가 없다. 혈압약을 늘 먹을 필요가 없다. 두통약을 늘 먹을 필요가 없다. 눈물 흘릴 일이 없다. 어디에서요?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는 거죠. 슬피 우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정말 좋은 세상이죠. 아멘. 예, 오늘의 말씀은 이 정도 하면 될 줄 압니다. 참고로 본문 12절 끝에 보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랬는데 어떤 분들은 뭘 보고 그러는지 몰라도 이걸 박해받았느니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박해하였느니라 하는 것이 틀렸다고 말씀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학식이 깊은 분이기 때문에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게 맞나 하고 제 성경에는 그렇게 고쳐놨는데 사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게 아닙니다. 박해하였느니라가 맞습니다. 원문을 보면 알죠? 먼저 영어에 보면 킹 제임스에 보면은
blessed are ye when men shall revile you and persecute you and shall say all manner of evil against you falsely for my sake. 그래서 men, 사람들이, 어떤 남자들이 revile, 욕했다는 거죠. 비난했다는 거죠. 그리고 NIV에 보면 when people insult you 했죠. insult, 모욕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모욕했다는 거죠. 자, 원문에 보니까 오네이디소신, 그들이 욕했다는 거죠. 이건 동사 오네이디조, 오네이디조의 단순 과거 능동 주격 3인칭 복수입니다. 그들이 욕했다. 그래서 이 말씀 끝에 지금 12절이 지금 전개된 것입니다. 그들이 박해하였다는 것이죠. 누구를? 선지자들을. 예. 그들이 박해했다. 예. persecute. 원문에는 디옥소신 했는데 동사 디오코의 단순 과거 능동 주격 3인칭 복수. 그래서 이게 능동입니다. 박해했다. 그 다음에 에이포신. 동사 레고에 이거는 거짓으로 말하고 말했다. 이게 say라고 나오는데 NIV에 에이포신. 가정법 단순 과거 능동 주격. 가정법 if. 3인칭 복수. 이 동사들이 다 능동태입니다. 박해하였다가 맞습니다. 박해받았다. 수동태가 아니고, 수동이 아니고 능동입니다. 누가 박해했다? 그들이. 예, 세상 사람들이. 누군가가 선지자들을,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는 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니.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은 만큼 이 세상에서는 박해가 있습니다. 아멘. 예.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기독교의 세를 모으거나 어떤 사람을 뭉쳐가지고 힘으로 물리적으로 싸워 이겨서 이 세상 기독교 나라를 쟁취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욕하면 욕을 받고 듣고, 모욕을 하면 모욕을 받고, 박해를 가하면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죽이면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나라입니다. 아멘. 메시아 왕국입니다. 아멘.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략을 짜가지고 기독교의 세계를 이 세상에서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하는 노력들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잠잠히 그에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를 따르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세상에 얽매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유하는 영혼으로 묵묵히 진리를 따라가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